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처음에는 이제 그 성령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바뀌었는지 새로운 목회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그 구원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이제 율법을 따라서 그 다시 이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그 이제 성령을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그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본주의로 시작했죠, 그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 중심이죠. 나 중심이고 육신이 중심이고 율법이 이렇게 중심인 교회로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가면서 이제 교회가 위식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뭐 이렇게 타락해서 욕심이 들어오고 음란한 것이 들어오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쓴 내용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방언도 체험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고 성령에 처음에 이렇게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제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율법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성령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이제 성령으로 살지 않고 옛날로 다 처음에 믿지 않던 상태, 유대인의 그 삶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처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갈라디아서가 이런 말씀이구나. 응?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지 않고 또 이렇게 내가 뭔가 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면 갈라디아서를 다시 봐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내가 갈라디아서의 모습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갈라디아서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한국교회가 처음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60년대, 70년대는 막 교회가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충만하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이런 게 막 교회에서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 지나면서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변질됐어요. 예? 성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의 것.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사람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신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면 물론 신학이 유익한 것도 있지만 잘못되면요 이 사람의 계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람한테 배운 것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철저하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람한테 자꾸만 가르침을 받는 거야. 유대교도 그렇잖아요, 그죠? 조상의 전통을 잠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뭐 이렇게 전통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들, 사람의 것들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유대교도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바울도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그 성경을 배운 게 하나님 성령님께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많은 교리, 사람의 전통, 교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 유대교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짬뽕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유대교가 타락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이 순수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예? 근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이 거짓된 교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짓된 교사가 뭐예요? 자기가 성경 연구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의 것들을 성경한테 이게 자기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혼잡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이게 설교가 말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성령님한테 배우면 아주 막 깨끗하단 말입니다. 예? 말씀이 혼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성령님한테 가르침 받지 않고 자기가 잠깐만 성경을 해석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러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뭐 신랑 자기만 공부만 했으니까 자기 배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이 하나님 수준으로 갖다가 인간의 수준으로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이 그 거짓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이 비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면요 굉장히 막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막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혼적으로 뛰어나니까 거기에 우리는 말입니다. 야 성경 대단하게 해석한다. 맞아. 저렇게 해석해. 저렇게 하면 맞는 거야. 오비영리의 기적도 뭐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인간 편에서 가지고 막 그걸 또 해석을 갖다가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말이야. 오비영리 기적이 그 기적이 아니야. 그거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두 번이 탁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거 전부 다 내놔서 그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어. 얼마나 해석이 인간적으로 참 그죠?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갖다가 막 해석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 해석이 들어오면 인본주의 또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인본주의로 계속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요 그게 그럴듯해. 성령의 가르침은 귀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그 자기 지식, 자기의 그 혼적인 사람들은 또 혼적인 말씀이 그렇게 좋아. 너무나 합당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에 딱 맞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제 요단강 건너간 거, 홍해바다 건너간 거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깊은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라 그때는 아주 얕은 곳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건너간 거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혼적인 사람들이죠.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거 맞아. 그 해석이 맞아. 예?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성경 해석을 갖다가 말입니다. 다 뭐예요? 인본주의 시각에서 이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말이면 잘못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잘못되게.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부흥회하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회한 목사님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사람적으로 뭐 이렇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그냥 미국 가서 유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성령으로 막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조금만 하고 옛날에 뭐 오한서 목사님이나 김준기 목사님이나 또 뭐 이런 뭐 최복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다 그런 유의 목사님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뭐 영국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물론 그런 분들도 성령 받은 사람들 많죠. 성령 뭐 방언 체험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너무 배운 게 많아가지고 사건들을 사람한테는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그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이 섞였단 말입니다. 이렇게 섞였어. 그래가지고 말이면 말씀이 혼잡해진 겁니다. 말씀은. 그 중에 최고의 그 혼잡해진 게 뭐냐?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론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형이라고 하는 게 이 조그만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뭐 이거만 이게 조금이잖아요. 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갖다가 그게 복음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다 딸딸딸 외우고 그것만 알면 복음은 다 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예요? 야,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건 성령을 받은 거죠. 그죠? 사형리 공부하고서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사형리라고 하는 거는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을 때까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은 못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 그게 사형리란 말이에요. 사형리. 예?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받았어. 뭐 사형리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뭐 성령은 받아서 체험됐어. 방언도 체험하고 막 은사도 체험하고 환상도 보고 뭐 다 했어. 예? 근데 그분들이 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는 성령 받고 시작했다가 어디로 빠져요? 이제 율법으로 빠져요. 그죠? 딱 율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나중에 오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율법으로 육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예? 그게 왜 그러냐?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론이 반쪽짜리 구원론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론이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말입니다. 이 성화가 안 돼. 왜 성화가 될 수가 없지? 그냥 성령 받고 끝나는 거니까 성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한 교회 10년 다니면 옛날하고 똑같아. 성령 처음 받을 때 모습, 그 모습 처음 받을 때 모습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모습이 안 변해. 그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돌아가려면 이 사람의 계명을 갖다가 빨리 제거해 버리고 예? 순수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이 구원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을 갖다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뭐가 구원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예요? 네? 성령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게 구원이야. 근데 그거는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3장 1절부터 여러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내용이 뭔가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지금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꼬이는 자꾸만 이제 그 성령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꾸만 이제 육체로 살려는 겁니다. 자꾸만 마귀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으로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죠? 그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아.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성령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기 다음 구절을 봐야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은 성령을 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성령을 받는 게 구원이랬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그것도 두 번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생각 안 해. 율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행하는 것을 율법으로 받으려고 해, 자꾸만. 율법의 행위가 뭐라 했어요? 육신으로 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육신이 노력해서, 육신이 애써가지고, 육신이 막 힘을 써가지고,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려고 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예? 그걸 어떻게 받아요? 예?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전도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럼 믿으면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구원? 성령을 받고 너희가 믿으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한국교회에서. 이게 회복된다면 이 구원이 회복돼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이 구원. 내가 원래는 말해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육신으로 행하는 거야. 육신으로 기도하고, 육신으로 봉사하고, 이게 유대교란 말입니다. 예? 육신으로 봉사하고, 육신으로 기도하고, 육신으로 예배드리고, 육신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유대교인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똑같아. 그 전부 다 모릅니다. 성령은 체험했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아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안 이루어져. 구원을 못 누려. 구원은 그래서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능력으로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뭘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애써가지고 행하려고 자꾸만 하고 있어. 예? 그래서 말입니다. 유대교회 안에 있거나 우리가 그 율법으로 행하면 얼마나 이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냥 외식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왔을 때, 갈라디아에 왔을 때 거기서 베드로가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성령을 따라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 응?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교인들 눈치를 보면서 응?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데가 이제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이 뭐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의 책망은 뭐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게 교회의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데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율법으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유대교는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보니까 예? 외식하고 그리고 그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어. 지금도 여러분 책망 받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걸 책망해야 돼.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구원은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고쳐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래서 뭐라고?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축복은 우리가 열심히 행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어.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말입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구원을 행함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는 거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율법의 행위로 하면요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 육신의 노력으로 하면 평생 가도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바로 가르쳐줘야 야 구원도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다. 예? 예수 믿으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성령이 행해 주신단 말입니다. 예?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해 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해 주시고 예?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는 이제 능력을 받은 거죠. 그죠? 행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안 믿어.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냥 내가 그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행했단 말입니다. 네?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성령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피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 안에 살 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거기 쭉 내용이 있잖아요. 1절부터 좀 어리석어 갈라디아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그 말씀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깨달으시잖아. 아, 그렇구나. 예? 내가 성령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막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그렇죠?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구원이 뭐예요?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기만 하면 성령 주시겠대. 믿기만 하면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겠대.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게요. 그게 유대인 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율법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막 집에서 막 좀 말씀 조금 안 지키면 막 집에 난리라고 그러죠. 아침에 성경 구절 안 외우고 막 난리라고 밥도 못 먹어. 율법주의가 되면 또 뭐 안식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머리 못 가잖아요, 그죠? 안식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예? 근데 그 육신으로 지키게 되면 외식하게 되고 이 법이 이제 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한 게 아니라 짐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몰라. 예?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데서 자유한단 말입니다. 이런 법에, 이런 세상, 이런 율법에서 자유해. 왜? 그냥 지켜지니까. 믿으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해. 억지로 막 지키기 위해서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축복받고 그러니까 막 하늘 눈치 보면서 막 그래서 지키려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정죄하는 거야. 누가 이게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안식을 좀 이렇게 범하고 막 이런 막 그냥 쌍년들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너 왜 이 말씀대로 안 사냐? 너 말이야,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 아래서 자라는 자식들은요, 진짜 이 깡패한테 교육받는 거로 맞아, 그죠? 그냥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참 지금은 엄마한테 그냥 아빠한테 내가 그냥 순종하지만 내가 좀 머리 좀 커봐. 내가 빨리 여기서 이 종교적인 이 압박에서 나 해방되고 싶어. 자유를 얻고 싶어.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 예? 복음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이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스스로 묻어나서 자연적으로 되는 이 얼마나 감사해. 예?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막 감사도 하고 싶어서 하고 찬양도 하고 싶어서 하고 뭐 어떤 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5번씩 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 시간만 되면 막 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대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근데 안 믿어. 계속 아니야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그래도 그래 열심히 해야 하나님 인정받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 축복하시지. 계속 내 열심, 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 신앙생활은요, 신나고 재밌어야 돼. 얼마나 재밌어요. 찬양하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너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재밌고, 말씀 지키는 게 재밌고, 전도하는 게 재밌고, 재밌어야 돼. 행복하고 재밌어야 돼.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행복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해요? 제가 가야 되니까 억지로 해요. 제가 와야 되니까 억지로 앉아있고,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예? 신앙생활은요, 진짜 최고의 재밌는 놀이야, 놀이. 예? 설교도 재밌는 놀이고, 기도도 재밌는 놀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보다, TV 앞에 있는 것보다, 예? 이거 세상에 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말이야, 예수 믿고, 주님 섬기는 게 최고 재밌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돼야지. 데리고 올 때는 1시간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 이래놓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이거 10분만 지나면 지루해가지고 말씀 듣기 싫고 말이야. 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건 율법이야, 율법.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 평안하고 기쁘고,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시작해서 처음에 은혜받고 충만하고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그냥 매일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오면서 인본주의 목사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말입니다. 전부 다 형식적이 되고 다 율법으로 빠져버렸어.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생명 없는,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그걸 습관적으로 빠져버렸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찬양을 너무 행복해, 기뻐,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찬양하는데도 이게 왜 4절까지 있지? 아이고, 왜 이렇게 2번씩이나 해? 여러분, 주님 그런 찬양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네?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니까 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억지로 앉아가지고 1시간 더 때우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지. 예배는요,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제일 감사한 시간이고, 제일 즐거운 내 평생에 어디 가서 내가 영화 보는 것보다, 내가 어디 가서 오락가는 것보다, 술 마시고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최고 좋아. 그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야지. 성경만 보면 행복하고 좋고 이래야지. 신앙생활 억지로 난 경건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바로 말입니다. 그게 유대교의 그 멸망받기 전의 그 모습이고 갈라디아서가 타락해서 하신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빨리 돌아서야 돼. 그 돌아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가면 돼. 육체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이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행하기만 하면요 길이 활짝 열려. 성령으로 하면 기도가 너무 잘 돼. 성령으로 하면 여러분 예배가 너무 즐거워. 성령으로 살면 밖에 나가서 일해도 너무 행복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가 524장 524